여러분 그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드라마를 안 본 지는 꽤 됐는데 이 이제 TV 드라마랑 또 뭐 이렇게 OTT라고 하나요? 그 세계적인 뭐 플랫폼을 거쳐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데가 있죠. 그런 데서 나오는 드라마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TV하고. TV는 뭐 미니 시리즈 이래 가지고 뭐 20화 정도 되면 끝나는데 이 다른 데서 들어오는 이런 드라마들은 얘네들은 한 8편, 뭐 한 10편 이렇게 하고 안 끝나는데 끝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냐 하면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를 예고하고 한참 후에 또 한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게 좀 안 익숙했어요. 아니 왜 미니 시리즈처럼 1화부터 20화까지 쫙 해서 딱 끝내면 참 좋을 텐데 왜 중간에 끊어가지고 몇 개월을 기다리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자리 잡혀가지고 의뢰이 그런 줄 압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면 약간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시즌 1, 시즌 2 나누듯이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간 목적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를 읽는 사람들의 초창기 반응은 성벽과 성문을 세우면 느헤미야의 이 역사적인 내용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이구 이 뭐 6장에서 이미 성벽이 다 세워져 버렸어요. 그죠? 7장 1절에는 성문까지 다 세워져 버렸죠. 그런데 아직도 뒤에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까지 즉 성문을 세우는 데까지가 시즌 1으로 스토리가 끝나요. 사실 여기에서 끝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다 세워졌거든요. 52일 만에.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도 보면 시즌 1 끝화에 보면 시즌 2를 예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2편을 예고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1편, 2편, 3편이 있는데 1편 끝나는데 끝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해피엔딩 다음에 뭔가 또 사건 하나 탁 나타나면서 그죠? 이렇게 쿠키 영상 이런 거 주면서 2편이 나올 것을 예고한단 말이죠. 여러분 6장이 그래요. 6장의 내용을 보면 6장 뒷부분에 가면 성벽이 완성되어져요. 그런데 성벽이 완성되어졌는데 문제가 하나 쿠키 영상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동안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 세 사람 또 여러 세력 중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 침투를 합니다. 육체가 침투하는 게 아니라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면서 6장이 끝나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건을 예고하게 되는 것이죠. 성벽은 다 지어졌다니까요. 성문도 이제 7장에 들어가면 이미 다 달려졌죠. 그러나 도비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거든요.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도비아가 들어와서 이 악한 생각들을 이제 악한 사상들을 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오늘 7장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뭔가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이제 7장에 들어가는데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라고 되어 있는데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되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문짝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짝을 달게 되는 것은 이 문짝은 이 성벽의 마지막 기능을 성벽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에 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성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벽은 보호의 역할과 함께 구별의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조금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 느헤미야서를 살필 때 어쨌든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사건은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벽과 성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보호와 구별과 보호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또 구별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장에서 막 울고 그랬던 이유가 예루살렘에서의 이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건물이 무너졌지만 신앙의 정체성까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슬퍼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일장할 때 했지만 이 시대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우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약해지고 이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개척되어지고 성장하고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그 가운데서 무너진 믿음이 있다면, 신앙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세우셨고요. 각 시대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세워서 그 협력자들을 도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을 하면 오늘날의 성벽은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구별시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성벽. 그래서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경 66권. 성경 66권이 우리의 든든한 성벽이요 문짝이요 우리의 보호의 그런 수단이 되죠. 그러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성경이 왜곡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그것이 바로 성벽이 무너진 것이요 성문이 불탄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벽의 기능은 구별과 보호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 주는 것은 성경의 진리고, 구별해 주는 것은 세상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해 주는 수단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요, 이 한국교회 안에 많은 좋은 목사님들을 세워주셔서 성경을 어떻게 쓰든지 바르게 연구하고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유학생들이나 또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이 성경에 대한 아주 그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정통적으로 바르게 해석되어 온 사상이 거의 다 많이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극소수래요, 극소수. 그래서 우리 이제 총신 안에서도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설교 오셨던 이한수 교수님 계시죠? 이한수 교수님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열려진, 약간 개방적인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총신 안에서는 내가 굉장히 개방적인 스타일로 보여지지만 자기가 외국에 나와서 외국의 학계에 가면 정말 골통 보수라고 이런 바울 신학자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자기는 엄청난 보수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가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불려질 정도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성벽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성벽을 침투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상이 뭐겠습니까? 실용주의, 과학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있죠. 상대주의, 합리주의, 신학적 자유주의, 각종 이단들 이런 거 다 포괄해서 다 좋다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많이 이 성벽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신앙을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런 사상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도시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전에는 1000만 명 모이는 도시가 없었어요. 그죠? 1000만 명 모이는 도시가 없었고, 이제 사상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 한 1000만 명 되는 도시들이 곳곳에 생겨나면 그 안에 다양한 민족들과 다양한 종교들이 모이는데 갈등이 일어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되죠.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떤 사상들이 발전하냐면 이 민족도 받아들이고 저 민족도 받아들이면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받아들이는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우리는 다 옳다. 다 서로가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상대주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받아들이는 이런 사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명확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좌냐 우냐 이게 명확했어요.
명확해서 이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뭐 전쟁도 일어났지요. 예전에는 막 그래서 유교냐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위정척사 뭐 괴화파 뭐 이런 막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불과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너도 옳지, 너도 옳고, 너도 괜찮아, 너도 괜찮지. 우리 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번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면 이 사상이 교회 안으로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목사님은 그것만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여야 젊은 세대들도 오고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실용주의.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일부의 사람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해내는 것이 성벽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에서는 건물을 짓는다라기보다는 건물 짓는 것은 6장에서 끝나요. 7장 이하에서는 그 건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호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지기를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문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단순히 문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문을 지킨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역대하 23장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달랴라는 여자가 통치를 섭정 비슷하게 할 텐데, 나중에 이제 이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제사장이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전에 문지기를 세우고 막 종교개혁을 해서 악한 것들 다 몰아내고 우상 다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요아스가 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을 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때의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 뭐였냐 하면 부정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지기는 성전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문지기가 일반인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 유다인들이나 베냐민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꼭 레위인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인들은 부정한 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이것은 부정하다, 이것은 정하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인데 그들이 성벽 문을 지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성전을 지켰어요. 조그만한 성전을 지켰죠. 근데 이제 성전의 영역에서 성벽 전체를 구별하여 성벽, 예루살렘 성 전체가, 도시 전체를 성전 지키는 것처럼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성벽 문지기를 레위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왜? 부정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레위인일까? 근육 우락부락한 그런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초병으로 세우면 될 텐데 레위인을 보초병으로 세웠어요. 부정한 것을 걸러내겠다는 것. 즉 바깥에서 부정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아예 차단하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이 문지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열하는 거죠. 문에 이제 성문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들어올 때 물품들 검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못 들어오도록 레위인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 도시 성 안에를 거룩하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그 첫 단추가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지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지기. 어떻게 보면 저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 이 문지기 역할을 해야 돼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려면 결국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구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사상들, 문화들, 악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다가 쫓겨나는 사람도 있어요. 바른 말 해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에서 등지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근데 그 갈등을 푸는 것도 이제 목회자의 숙제죠. 근데 이걸 또 숨기면 안 돼요. 숨기면 안 되고 이걸 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문지기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들어오고 뭔가를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야. 아니면 나랑 친한 친구야. 근데 부정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래. 근데 난 문지기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거절해야 되겠죠. 그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지기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범위가 이제 성전에서 성벽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 성벽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뒤에 보니까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왜 세울까요? 왜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울까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예전에는 예배를 성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전체가 예배의 처소로 바꾸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성문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단이 막 움직이고 하거든요. 뒤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조그마한 성전이 아니라 성 전체가 예배의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 노래하는 자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노래하는 자를 세우는 것은 결국 다윗 시대 때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겠다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다윗 때처럼 이제 우리도 노래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등장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이 예루살렘 성이 구별되어지고 성전은 이미 지어졌으니까 이 다리오 시대 때 지어졌죠. 성전은 지어졌고 이제 성벽이 만들어지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이 세워져서 그 과거 다윗 때의 그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운 것이죠. 찬양대죠. 오늘날 치면 찬양대들 세워서 예배를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이렇게 돼 있죠. 다윗 때와 같은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시죠? 그 1장에서 느헤미야가 눈물 흘렸던 그 장면.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있었는데 그가 꿈꾸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이것을 꿈꾸고 온 것이죠. 성벽이 지어지고 성문이 달려지고 찬양하는 사람들, 올바른 예배자들, 문지기와 거룩해지는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회복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수산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비전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레위인을 먼저 세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도시가 형성되어지면 그 도시의 행정관을 세우는 것이 우선인데 느헤미야는 신앙을 먼저 세운다는 의미에서 레위인을 세우고 문지기와 레위인과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행정 지도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제 쌍두 정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는데 한 사람으로는 어려우니까 이 느헤미야는 유대 땅 전체의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의 지도자는 총독인 느헤미야가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었으니까 두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는 형제 하나니를 세우게 됩니다. 이 하나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즉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려준 사람이 하나니고 그가 느헤미야가 유다로 올 때 함께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이 예루살렘을 사모했던 사람들을 이제 지도자로 세우지요. 하나냐는 어땠습니까? 하나냐는 여기에서 영문의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나왔던 방백 혹은 귀족 어떤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럽다. 이 말은 변함이 없었다. 늘 일정한 그러한 심지를 가지고 있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으뜸인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탁월한 신앙에 있어서 두각을 드러낸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공부 잘하는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세우지 않아요. 누가 교회의 리더자로 세워집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 리더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장로가 세워질 때, 목사가 세워질 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뭐 하여튼 배운 거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과 그 신실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 목사와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와 장로는 늘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하며 많은 사람의 약물의 본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느헤미야가 보니까 딱 표가 났으니까요. 그러한 것이 드러난 자가 교회의 리더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물론 100%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 가운데서 그나마 신앙이 괜찮은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리더의 중요성이 요구되어집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도시의 특수성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스펙보다 신앙의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죠? 일반 행정관하고는 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 이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지금 아직도 외적인 세력, 외부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또 예루살렘에 이제 완벽하게 다 지어졌지만 이제 그 거룩함을 더럽히려고 하는 많은 외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올바른 구별과 올바른 보호를 위하여서 해가 온전히 뜨기 전에는 빗장을 열지 않도록, 성문을 열지 않도록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어요. 도비아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거룩의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느헤미야와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레위인들, 또 여기 나오는 하나니와 하나냐,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에 관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과거에는 건물 성과 성벽이 있었죠. 오늘날에는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건물 성벽이 없지요. 우리가 바로 성벽이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옛날 BC, 이때가 언제입니까? BC 5세기경에 하나님이 그 건물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과 그의 백성들을 구분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역시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세워져 갈 때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올바른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지키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도비와 같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교회 안에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호받느냐, 이제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인도하셨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고, 우리가 외부 세력, 외부의 악한 문화나 사상들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경,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성벽이요 성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상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특별히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 즉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물론 시대마다 좀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항상 소수의 사람들 구루터기처럼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영적인 흐름들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바라볼 때에 오늘날의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고,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제가 어떤 목회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성경 다 믿는데,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에서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지만 창세기 1장은 안 믿는데요. 신기하죠, 그렇죠?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그건 비유다. 그리고 뭘 믿냐? 자기는 진화 이런 거 믿는데요. 진화. 그래서 이 이제 과학, 자유주의, 신학의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신학교 안에 들어와서 신학교 교수들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 많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100여 년 전에 미국에 이 사상이 들어와서 이제 갈려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프린스턴이라는 대학교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거기가 그런 과학주의, 진화론 이런 거 받아들이면서 분리되어져서 나온 학교가 메이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세워지죠. 이게 보수적, 하나님의 창조, 주의 부활, 또 재림 이런 거 다 믿고 뭐 이런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신학교로 이렇게 되죠. 우리 총신 교수님들이 주로 이 웨스트민스터 출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아주 소수예요. 지금은 다 막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런 학문들이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보수적인 신학을 하신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이런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으로 성경의 권위를 올바로 세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별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의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벽이 이렇게 곤봉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각 지역들이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 성벽 주변의 집들에서 이제 자기가 마주보고 있는 성벽을 지켜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벽은 우리에게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해서 잘 연합해서 당회가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으로 자기의 직분에 맞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의 신앙을 또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성벽의 분량을 지켰듯이 자기 신앙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각자가 주어진 삶의 성벽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어때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네. 그리고 내가 구별된 자로서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성문도 달고 했는데 성 안에 사람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거대한 성 안에 사람이 살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을 만들어 놨는데 안에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주 정책을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이 5절부터 뒤에 계속해서 73절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아주 길게. 근데 이 내용은 에스라 2장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명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명단은 1차 포로에서 돌아온 명단. 에스라 2장에 보면 1차 포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던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느헤미야 7장의 명단과 똑같습니다. 표현들도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계보를 이 사람들의 각 민족마다 계보를 딱 정리해서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되니까 이 족보들, 이 계보들을 쭉 써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어때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성 안에 거할 자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누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지 결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이 세워졌죠. 이제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이주하기 위하여 명단을 기록하고 그 가운데서 10분의 1 왜냐하면 그 명단 전체가 다 성 안에 살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그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주 정책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단의 의미 5절부터 69절까지 이 명단의 의미가 쭉 나오는데 6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총독이 그들에게 명하여 우림과 총독은 느헤미야예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지성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이게 떡상에 있는 떡들 있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먹는 제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림과 둠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이 에스라 2장에도 나와요. 똑같이. 근데 왜 이 내용을 썼느냐 하면 우림과 둠밈이 뭐냐?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 아론. 출애굽기 이제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죠. 이 아론의 옷 위에 흉패를 붙습니다. 이게 12개의 보석,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이 붙은 판을 붙여요.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릅니다. 나무 조각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돌멩이였을 것이다, 뭐 천이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대제사장만 가지고 이걸 판결 흉패에 붙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림과 둠밈이 등장한다, 이 표현은 대제사장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고 대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할 때까지는 그 지성물을 먹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지요. 자, 그렇게 해서 성 안에 사는 백성의 수와 이 백성들의 명단, 이게 69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백성의 수, 뭐 또 노비의 수, 짐승들의 수까지 쭉 해서 6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70절부터 72절까지는 그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73절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다가 나중에 11장에 가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서 정말 이 구별되어지지 못하고 백성들과 불신자들과 구별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사라진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느헤미야라는 걸출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니나 하나냐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성벽을, 이 성경의 권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우고 이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이 우리에게 침투하려고 할 때 이 성벽된 이 성경의 말씀대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 예루살렘 백성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참된 이스라엘 백성, 참 예루살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시는, 또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룩함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이 점점 무너져가고 점점 타락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성벽과 성문이 되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경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악한 문화나 문명들,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성경의 권위가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고 이 성경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